조그만 일에도 얼굴이 빨개지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초등학교 5학년 건호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건호네 학급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어느 아이의 가방 속에 있던 돈과 비싼 학용품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담임 선생님은 전에 없던 이 도난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반에서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이들을 책상 위로 다 올라가서 무릎을 꿇게 하고 눈을 감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기가 가져간 사람은 손을 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호는 자기 얼굴이 벌써 붉게 된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벌써 마음이 콩당콩당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분명히 내가 지금 얼굴이 빨개져 있을 텐데 내 얼굴을 보고 나를 도둑으로 여기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이 마음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은 이미 건호의 빨갛게 상기된 얼굴을 뚫어지도록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마음속에 건호가 도둑인 줄로 단정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데 너희 가운데 내가 지금 다 보고 있고 다 아는데 손만 들면은 용서해 줄 테니까 손 들어라 그랬는데 건호가 자기는 아니니까 손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못 속인다고 하면서 건호를 지목하여서 앞으로 나오게 하고 다른 아이들은 전부 자리에 착석토록 했습니다. 나오는 아이를 아직 교단까지 나오지도 않았는데 선생님은 그 아이를 그 큰 손으로 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얼굴을 때렸습니다. 온몸을 다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정신을 잃었다가 잠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 건호의 두 코에는 코피가 흐르기를 시작했고 잠깐 선생님의 얼굴을 보는데 선생님이 얼마나 노해 있는지 그 얼굴을 보면서 선생님 잘못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고 결국은 선생님은 이것이 이제 건호가 도둑인 줄로 단정을 하고 아이를 몇 대 더 때린 후에 학교 다 끝난 뒤에 교무실로 내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문을 치닫고는 복도 끝으로 가셨습니다. 처음 맞는 무서운 체벌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는 종이 드디어 울렸습니다. 선생님께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서 교무실로 내려가고 교무실로 가려면 후관에서 전관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조그마한 원예반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유리로 만들어 놓은 온실이었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자기 얼굴이 이렇게 비추었는데 보니까 선생님한테 맞아서 마음이 콩당콩당해서 빨갛게 된 게 아니라 이제 맞아서 빨갛게 손자국이 나 있는 자기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아직도 멍멍한 가운데 얼굴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갑자기 뒷덜미를 확 잡더니 바로 네가 범인이구나 하면서 원예반 선생님이 이 건호의 뒷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예반 선생님은 또 자초지종 하나 묻지 않고 아이를 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녀석아, 온실안을 그렇게 바라보면 네가 죄다 짓밟아 놓은 고구마 순이 다시 살아나냐?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 얼마나 정성 들여 키운 고구마 순인데 다음 주면은 장학사가 오셔서 보셔야 될 것인데 내 때문에 다 망가져서 망쳐놓아 버리고 말았구나 하면서 아이를 계속 때리고 결국에는 종이 울리자 여기서 나 올 때까지 손들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교무실에 가야만 하는 건호는 원예반 선생님도 너무 무섭고 그 맞았던 매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교무실로 가지도 못하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벌을 서고만 있었습니다. 교무실에서 건호를 기다리고 있던 담임 선생님은 건호가 오지 않자 그냥 집으로 간 줄 알고 건호네 집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비번인 아버지가 집에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역시 건호 아버지에게 대짜고짜 건호 아버지십니까? 하고는 낮에 있었던 그 일들을
아이의 이야기를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자기가 지목한 대로 판단을 하고 아버지에게 야단을 치고 끝으로 아이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키라고 하는 소리까지 하고 아버지를 나무랬습니다. 아버지는 민망하기 짝이 없었고 건호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건호는 오네반 앞에서 팔을 들고 벌을 쓰고 있는데 도무지 더 이상 팔을 지탱할 수가 없었고, 아무래도 선생님이 자기가 여기에 벌 쓰고 있는 것을 잊은 채 퇴근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호는 교무실로 갔더니 역시 교무실 문도 잠겼고 어느덧 어둑어둑하기 시작한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가 청천벽력과 같은 불호령을 내립니다. 이 자식이 집에서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학교에서 훔치고 선생님한테 매맞고 아버지까지 욕을 얻어먹게 해? 이러면서 너 같은 녀석은 밥 먹을 필요가 없어, 당장 나가버려 하고 무서운 얼굴로 고함을 쳤습니다. 건호는 더 이상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아버지한테 맞을 것 같아서 건호 엄마는 아이에게 잠깐 나갔다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배도 고프고 아프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두 분 선생님과 아버지마저도 자기를 믿어주지 못하고 그러한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이는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밤하늘의 별과 함께 아리기만한 뺨 위로 주르륵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건호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밤에 들어오지 않은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결국은 다음날 아침 동네는 윗동네 우물 안에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난픽션입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한국의 한 동화 작가가 이것을 새롭게 구상을 해서 공개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함부로 남의 말을 하고 함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외적으로 자기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을 하고 비방하기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학벌이나 그 사람의 재산이나 그 사람의 외모나 지위만을 보고 자기보다 좀 못하다 싶으면은 함부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오늘날 이 사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고,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혹시 개인 관계에 그런 일들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마음은 거만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말을 혹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내면의 세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주 동안에는 한 번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지난 주일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 우리의 현재 신앙의 주소가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7월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에 기고된 글이 하나가 있는데, 그 글 이름이 교만에 빠져 있음을 알려주는 5가지 신호라고 하는 글입니다. 5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건강하지 못한 비교를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그러한 일들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누군가 자기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해주면은 그것을 비판으로 여기고 비판받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세로 돌변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남에게 듣는 것보다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을 더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의 평판과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서 거짓말로 자기를 포장하기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5번째로는 자기의 어떤 공동체나 그러한 사회에서
지위와 타이틀을 집착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아래 무릎 꿇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만에 빠져 있음을 알려주는 5가지 적신호, 신호라고 하는 글을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기고한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C.S. 루이스의 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C.S. 루이스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을 가장 잘 알아본다.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혹 교만한 일을 보아도 저 사람이 저렇게 능력이 있나 보다 하면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데,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선입견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올바로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1997년 8월 31일이었더군요. 어제 찾아보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서 다이아나 황태자비가 이 프랑스 파리에서 어떤 남자와 식사를 하다가 이 파파라치들이 사진을 찍는 바람에 도망가다가 그 지하도 가운데에서 교각을 받아들이고 그 운전사도 죽고 뒤에 있는 2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파파라치가 쫓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아직까지 그때도 잘 이 히어링이 안 됐었는지 이 파파라치를 파바로티로 들었던 것입니다. 노래하는 사람이 노래나 할 것이지 왜 남의 밥 먹는 데 가서 사진을 찍다가 도망가게 만들고 그 지하도 기둥에 그 비싼 차인데, 튼튼한 차인데도 부딪혀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러는가. 근데 며칠 지났는데 유럽에서 공연을 하는데 성황리에 공연을 끝났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양심이 없어도 유분수지, 남을 죽게 해놓고서 공연을 하고 지금 뭐 그럴 때가 아닌데 이러면서 아주 그냥 그 마음에 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미국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더니 No, that's not Pavarotti, those are paparazzi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사전을 찾아보니까 파바라치라고 하는 것은 파바라치의 복수형인데 프리랜서 파타그라퍼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세상 말로 불륜의 현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미래를 하는 현장이라든지 사회적으로 가십거리나 기사거리가 될 만한 것을 찍어가지고 신문사나 잡지사에다가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파바로티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한동안 미워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정죄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지나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은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한 사람의 지적 부족과 잘못된 인포메이션으로도 이루어질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역량이나 그 사람들의 지금까지 왔던 삶이나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이러한 것들을 폄하를 시키고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이나 격려가 아니라 비판과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오해와 비판과 판단은 한 사람의 무지에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고 지식의 한계에서부터 일어나는 오작동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개인적인 해프닝이었지만은 이 다이아나 황태자비의 죽은 사건을 보면서 그러한 이 어떤 과정을 겪었었는데, 사람에게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것도 지금 이 우주 가운데에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빛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사람의 눈에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빛은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가시된 그러한 이 시각의 이 협소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 듣는 가청도 모든 소리를 다 듣게 되면은 미쳐버린다고 합니다. 고요한 상황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이 지구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가 돌면서 속도를 이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은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어떤 사람은 이 고막이 찢어질 정도의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이 귀의 구조를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2kHz부터 5kHz 사이에 안에 있는 소리만 듣게 가청 그러한 이 역대를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가청 주파수의 범위는 20Hz부터 20kHz 사이를 듣게 되고, 예를 들어서 돌고래들이 내는 소리들을 우리들이 못 알아듣는데 초음파 같은 것들은 사람은 전혀 들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림을 하나를 보시게 될 터인데, 체스판 같은 위에다가 초록색 원뿔을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체스판 위에 원뿔이 있는데, 그 원뿔이 한쪽에서 빛이 비춤으로 인하여서 이쪽 왼쪽으로 지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지금 보면 이 체스판에는 두 가지 색깔이 있는데, 하나는 하얀색이 있고 하나는 회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밑에 있는 회색은 더 진해서 그 옆에 있는 다른 회색보다 더 진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면 놀랄 것이, 지금 A라고 써있는 회색 부분과 B라고 써있는 이 하얀 부분이 사실은 같은 색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연결된 라인을 보게 되면은 A와 B를 연결하는 색이 같은 색이고 A, B의 색깔이 같은 색임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착시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착시 현상과 잘못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꼭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온전하지 못한 그 인지 능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랬다라고 규정을 시키고 그 사람을 공격하기를 시작하는 것을, 바로 이것을 비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판단할 때 주관적이지 객관적이지를 못합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사람은 항상 자기 안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주관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거나 어떤 탁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주관적 성향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상황으로 자기를 바라보거나 일을 바라볼 때 성공하는 그러한 확률이 크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너무 주관적이다 보니까, 아니 어떨 때에는 차라리 어린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나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은 그냥 자기들의 눈에 비춰지는 대로, 귀에 들린 대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어른들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까지 덮어가지고 남들을 비방하고 공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랜도에 있을 때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은 아침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을 켜게 되면은 뉴스를 보는데, NBC 투데이 뉴스 쇼를 보는데, 그 항상 중간 부분에 보면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항상 거기에서 토론하는 시간들을 한 30분씩 갖는 것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쪽 아래쪽에 미시시피 지방에 어떤 경찰관이 흑인의 총에 의하여서 살해되어서 이 범죄자로 경찰을 쏘았던 이 범인을 지목을 하고 피의자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감옥에 넣고 재판을 하면서 이 사람이 확실하다고 지목을 하고 결국에는 사형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지나서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었고 다른 범인을 잡게 된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도대체 사형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면서 이게 한참 찬반 양론이 일어날 때 그 쇼에 나와가지고, 그 재판과 판사였던 사람인데 나중에 변호사로 전업을 해서 변호사를 하고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법정에서 지금 오판된 건만 100%를 놓고 따질 때 70%는 오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70%, 10%, 20%도 아니고, 그래도 여러분 학문의 최고의 경지라고 얘기를 하는 이 주디시얼 닥터들, 어떤 법학 박사 과정을 걸었던 사람들을 신문하고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였지만은
10명 중에 7명은 오판으로 인하여서 사형장에 이슬로 죽게 하거나 감옥에 30년 40년 살게 하거나 나중에 범인이 잡혀가지고 30년 40년 후에 나와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를 보면은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군데를 갑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이 간 데는 어디냐면은 장터를 갑니다. 장터를 가보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매매하는데 그 현장에서 눈금을 속여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더 많이 받는 장면을 보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한 번은 관공서를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지금도 후진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지만은 어떤 관청에 가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뭘 하나를 이렇게 그 허가를 얻기 위해서 혹은 어떤 쉽게 얘기해서 한국의 옛날에 주민등록 등본, 초본, 요새는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은 급한데 이거를 빨리 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시간을 계속 끌고 오전 내내 오후 내내 어떤 허가건들은 분명히 신경만 쓰면은 한두 시간이면 끝날 일들을 몇 개월씩 혹은 1년 이상씩 이렇게 시간을 끌기 때문에 솔로몬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서류 밑에다가 돈을 집어넣고서 전해주는 이 뇌물이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법원을 갑니다. 재판하는 자리에 가보니까 사람들 역시 거기에도 뇌물을 들여서 죄가 있는 사람을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다고 얘기를 합니다. 5공화국이 끝나고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점철을 빨리 벗어나야 될 텐데 전직 대통령들은 줄줄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는 상황이고 지난 주간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검찰에 불려나가서 거의 2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검찰에서 기소를 하겠다고 영장 발부를 신청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데 5공화국이 끝나고 그다 대통령의 동생이었던 전모 씨가 새마을 운동본부 그 본부장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많은 돈을 착복했다는 거예요. 수백억, 천억 가까이 되는 돈을 착복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생계가 어려워서 물건을 도둑질을 했습니다. 근데 잡범으로 잡혀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탈출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가중처벌이 돼서 20년인가를 이제 구형을 받습니다. 검찰로부터.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유치장을 바꾸러 가는 중에 이 사람이 버스에서 탈출을 해가지고서 저쪽 불광동인가요? 북과자동인가? 거기에서 인질극을 벌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영화화돼서 할러데이라고 하는 영화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하니까 물론 도둑질을 해서 잘못은 했지만은 자기의 죄를 그 당시에 대통령의 동생의 죄와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데 대통령의 동생은 돈이 있기 때문에 돈으로 다 무마하고 나오게 되고 자기 자신은 얼마 안 되는 죄지만은 가중처벌이 돼서 20년, 30년을 그 안에 살 생각하니까 까마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호송차에서 탈출해가지고 그 한 가정집에 들어가서 사람을 인질로 잡고 인직을 벌이면서 창문을 열어 제끼고 이제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고 이제 그 경찰이 회유 방송을 하는데 창문을 열고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 당시 사회의 그 한 단면을 이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고대 사회도 있었고 오늘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일입니까?
사람을 잘못 규정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 판단으로 인해서 비판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살인에 대해서, 그리고 간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리폼을 하시면서, 구약에서 간음은 이 남자와 여자의 어떤 육체적인 실질적인 관계가 있어야지 간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구약에서는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약에서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마다 이미 사람을 죽였다라고 살인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웃들을 판단하고 오판하고 비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서로 사랑의 공동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현대 교회와 가정 안에 질시와 비난이 뚫고 들어와서 가족들의 구성원의 마음속에,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이웃들을 향하여서 비판과 비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의심을 받고 남을 모함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거 오가는 데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없어진 잡지책이지만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인터넷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 웬만한 신문사들 지금 문 닫게 생겼습니다.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재미있는 글이 있었는데 어떤 기차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막 싸움을 하니까 도무지 시끄럽고 이 잠잠해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군복을 입고 휴가를 나왔던 군인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하는 소리가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왜 이렇게 싸우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정말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함부로 남을 규정을 하고 오해를 하고 그것을 그냥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 어디 가서라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 이발사가 임금님의 머리를 깎는 사람이었잖아요. 가서 머리를 깎다 보니까 임금님 귀가 당나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나가서 이거 발설을 하면은 네가 생명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절대 함구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서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어디 말할 데가 없으니까 땅구더기를 파고서 거기다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 이랬는데 바람이 부니까 대나무가 흔들리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 이러고 이제 소리가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잡혀서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것을 가만히 입에다 담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니면서 여기저기에 전도하러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이 비판을 전하러 막 얼마나 전화 다이얼을 불나게 돌리고, 하기야 요새는 다 이렇게 누르는 거지만은요, 얼마나 이것을 널리 전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분들이 안 계실 줄 알지만 혹 그러한 경험이 있거나 혹 그러한 과정 중에 혹 있다고 하시면은 다 내려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랬었던 우리의 과거가 있고 이전에는 우리의 성품이 그런 특징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그걸 끊어버리고 여러분 격려와 소망과 사랑의 말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중간쯤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는 조건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할 줄 알고 그 용서하는 사람은 남에 대해서 비방이나 비판이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말로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먼저 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특징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웃을 미워하고 오판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우겨싸고 공격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야고보 사도의 요한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왜 사단은 교회를 분열케 하려고 합니까? 첫 번째,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단이 총 공세를 부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의 기도하는 그 시간과 습관이에요. 그래서 자꾸 없던 일 생기게 하고 졸게 하고 또 나쁜 생각하게 하고 기도가 1, 2분을 못 가게 하고 5분, 10분을 못 가게 하고 1시간을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은 사단 지가 죽는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가 화합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꾸 부추깁니다. 생각의 뚜껑을 열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에다가 자꾸 이 부정적인 생각과 공격하는 생각과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화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간괴의 목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의 관계의 목적은 뭡니까? 결국 기도하지 못하고 화합하고 연합하지 못하게 되면은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복음 전파하기도 시간이 부족하고 거기다가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도 부족한 상황인데 쓸데없이 공회전 시키고 있고 쓸데없이 정력과 체력과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복과 시간과 재능과 이런 것들을 다 묻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자기 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눈이 맑아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그 안에 있는 그 들보와 같은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시면서 요한일서 3장 19절 말씀합니다. 이로써 뭐예요? 앞에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면은 요한일서 3장 19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과 판단을 하는 것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롤 모델을 누구에게 두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롤 모델을 자기 앞에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이나 혹 신앙이 연약하였을 때에는 사람이 우리들의 롤 모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에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성경에 한 번도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오해하거나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셨지만은 그것은 그들의 불신앙과 악독함을 보고 하신 말씀이었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의 롤 모델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러한 비판과 판단을 버릴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흐려지면은 비판과 판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의무와 어떤 시스템만 남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골자가 없어집니다. 지난 금요일 날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야 돼요.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은 사랑이지 절대로 비판과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슴도치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고슴도치가 태어날 때에는 털이 굉장히 부드럽답니다. 얘들이 고슴도치예요. 근데 만약에 고슴도치가 털이 태어날 때부터 빳빳했다고 하면은 엄마가 아마 큰일 날 거예요. 근데 이 부드러운 털 가지고 태어나는데 털이 마르게 되면은 이제 가시처럼 바늘처럼 이제 이 가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고슴도치 새끼들이 처음에 태어나면은 추우니까 야생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온기를 느끼면서 다가가다가 조금만 다가가면은 서로 찌르기 때문에 막 화들짝 놀라면서 피가 철철 흐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추우니까 어쩔 수 없이 가까이 가야 되긴 하겠는데 콕콕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자라나면은 이 가까이 가서 온기는 서로가 느끼지만은 찌르지 않을 정도로 털을 포개 놓는 방법을 배우게 된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이 새끼적에 특별히 겨울을 지날 때에는 그렇게 해서 온기를 나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과거의 구습과 남을 판단하던 그러한 습관들이 남아 있어서 자꾸 우리가 이러한 것을 행하다가 교회 와서 가까이 다가가긴 해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버려지지 못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서로를 찌를 때가 사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보혈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 내 것 내려놓고 여러분 세상 것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오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